우리 본문을 읽으면서 또 신속하게 오늘은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십시다.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배 동안이나 귀신이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여기도 역시 현장으로 가신 예수님, 안식일에 한 회당에 가셨다. 그래서 뭘 하셨습니까? 가르치시는 거. 예수님 3대 사역이 뭡니까?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하는 이제 그러한 사역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어제도 그 성지순례 한 거 그림을 우리 얼마 전에 믿음이가 성지순례 목사님 힘 빠지시기 전에 한번 가야 될 텐데 또 그래가지고서는 또 뭔가는 또 상식을 쌓아놓을 것 같아서 그걸 봤어요. 예루살렘 성지 이렇게 가는 거 보니까 예수님 하신 나사렛 갈릴리 지역과 예루살렘을 또 쭉 전체적으로 하는데 저는 사실 뭐 거기 다 그냥 건물 세워져 있고 해서 못 하는데 근데 그 자체의 건물이 세워진 현장의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이 이 장소에서 그 일을 하셨구나, 그 기적 역사를 행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했는데 그걸 좀 마음에 느끼기 시작하니까는 한번 성지순례 가는 것도 의미는 있겠다. 건물 보러 무슨 놀러 가는 것이 아니고 그런 의미도 있겠다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만 우리 주님께서는 어쨌든 그 공생의 3년 6개월 동안 많은 곳에 가시고 최선을 다해서 그 사역을 하시기 위해 현장에 가셨는데 현장에는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항상 한번 따라합시다. 현장에는 만남이 있다. 좀 수요마다 지금 이렇게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현장, 그 다음에 만날 자가 거기 있는 거예요. 누구를 만났습니까? 18회 동안이나. 보면 성경에 12회 혈루증 여인도 있고, 여기는 18년 18회 귀신 들린 자도 있고, 12회나 18회나 그 공통점은 뭐겠어요?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이제 방사님 무릎도 사람의 힘으로는 이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인공관절 수술을 하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고쳐주시냐, 또 요새는 뭐 줄기세포가 또 연구가 활발하다니까는 그때까지는 또 좀 잘 이렇게 유지하다가 그때 할 때에 그렇게 한다면 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생각도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현장에 계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가정에도 지금 알게 모르게 또 얼마나 피곤해요 지금. 그 직장인도 지금 아주 피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 있고 우리 자녀들도 우리 청년들도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방학하고 또 알바한다 하는데 그 현장에서도 어떠한 일들이 또 이루어질지 모르는데 이것을 현장에 계신 예수님과 더불어서 은혜 가운데 진행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시편 121편 1절부터 쭉 보면 그 현장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역사하시는가에 대해서 시편 121편 우리가 찬양으로도 부르는 이 성경 구절 아닙니까?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일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낮에도 지켜주시고 밤도. 여기 특별히 낮에 해는 우리가 일하는 현장에서 일터에서든지 학교에서든지 일하는 현장에서 닥칠 수 있는 그 당시에는 어떤 살아온 짐승이나 도적대나 이런 거겠죠. 이 밤의 달도 하는 것은 밤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데 이건 하나의 정신적인 문제라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달이 정신과 많이 연관이 돼 있어서 괜히 달을 이렇게 집중하여 바라보게 되면 이 머리에 이 뇌에
어떠한 현상이 생겨서 우울증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러한 것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밤에 일어날 수 있는 그 마음의 연약함, 정신적인 것 그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면서 돌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이렇게 영적으로 뭔가 이렇게 막 좀 눌리고 또 정신적으로 또 막 그런 우울과 또 이렇게 고통스러운 그런 것들이 있을 때 밤에 달도 해하지 못하도록 하시는 현장에 계신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병에서 너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참 이게 딱 줄거리가 서지요. 성경 말씀을 잘 이렇게 꿰다가 보면 참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 성령의 감동이라는 것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다른 말씀 같지만요. 다 그게 구슬처럼 꿰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자, 예수님이 현장에 계시는데 현장에 계시는 것은 만나시기 위함인데 그 만나지는 자가 누구요? 병든 자, 또 소외된 자, 가난한 자, 고통받는 자인데 예수님을 만나면 어떠한 역사가 일어납니까?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배 드립니까?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거니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영육간에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예배 시간에 회복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가끔 그 얘기하잖아요. 대형 교회에서나 이런 데에서 예배 드리고 나아가서는 문제 해결 못 받고 가서 오히려 사업의 고민 때문에 가정의 고민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장례식 때 보면 십자가가 또 있어서 집사 누구 집사라는 거 안 쓰지 성도라 그래 다 목사님이나 뭐 장로님이나 다 성도라고 쓰는 거예요. 그건 통일해서 성도하고 십자가 있는데 그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하면 좀 부끄럽고 좀 어떻게 하면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일도 많잖아요. 예배의 회복이 없으면 그래 한다는 거예요. 저도 힘들고 어려울 때 그리고 제가 이제 예배를 인도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더 예배 시간이 힘들 수 있는 거지만 그러나 예배를 인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아세요? 그걸 통하여서 제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 드리면서 예배를 인도하면서 제가 회복됐는데 예배에 동참한 여러분들 회복 안 된다 하면 저는 실패한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저와 여러분 다 같이 함께 예배를 통하여 회복되고 치료되어서 승리하는 예배의 성공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그 18년 동안 이 귀신에 눌려있던 그 여자에게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신 거예요. 이 놓였다는 것이 원어적으로 보면 아폴리오라는 것은 자유롭게 되고 심지어 이게 이혼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 병이 꼭 내 남편 아내처럼 결혼한 것처럼 딱 붙어 있으면 헤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안수하시면서 그 이혼시켜버리는 거예요. 병과의 나의 연약함에서. 여러분 혹시 육신 가운데 지금 있는 어떠한 병들이 이혼이 되듯이 우리 주님께서 그냥 이혼시키듯 떼내어서 건강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그때에도 행하셨고 오늘 우리 가운데 행하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서 여자가 곧 지체 없이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걸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서부터 보면 여러분 예배 시간을 통해서라도 말씀 한 절이라도 더 읽고 그 말씀이 어느 때인가 또 여러분 마음에 떠올라서 그 말씀으로 또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 말 때문에 힘을 얻는 게 아니에요. 잘된 사람을 보면 말 한마디 듣고 거기에 힘을 얻어서 인생이 바뀌잖아요. 그런 것처럼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서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실 때 맞대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실 때 유혹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많이 돌아왔느니라. 아멘. 뭐 이제 돌아가셨지만 조용기 목사님 우리가 뭐 이제 많이 이렇게 회자하고 또 인용하고 하지만 그분이 가장 많이 인용했던 성경 구절이 이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리라는 말씀과 이 말씀 24절 지금 베드로전서 2장 24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러면서 치유의 역사를 막 선포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신유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 근데 여기 23절의 말씀이 그런 거예요. 욕을 당하시되 맞대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했다. 우리를 위해 부탁하셨는데 누구에게?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까 우리가 벌을 받아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 벌 받을 것을 누가 대신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는 게 공의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짓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 지은 자나 안 지은 자나 똑같이 해방시키시고 자유케 하면 그게 뭐요? 그게 범신론이고 그게 우상 섬기는 것이고 하지요. 우리는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린 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 우리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신 그 은혜 공의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5장 할 때 마라의 쓴물에서 항상 강조하는 게 뭡니까? 마라의 쓴물, 사람들이 쓴물 있다고 막 불평하고 원망할 때 막 모세가 부르짖으니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한 나무를 가르치셔서 그걸 물에 던지라 그랬지요. 그 나무가 뭐라 그랬어요? 십자가. 우리는 잘 알아요. 그런데 너무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그 나무에 무슨 단맛이 있나, 무슨 감초나무인가 하고 엉뚱한 소리들 하고 그런 거 안 가르치거든요. 그냥 복 받으라고만 가르쳤지. 그러니까 우리의 이 말씀 마라의 쓴물은 뭐요? 우리의 인생이에요. 우리의 뭐 당하는 그 어려움들, 막 육신의 피곤함, 육신의 질병, 마라의 쓴물이 뭐가 떨어지면 나무 십자가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떨어지게 되면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됨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지금 여기 그 18패 그 귀신에서 붙들려 있던 그 여인이 나음을 조금 더 펴지 못하는 완전히 18년이니까 뭐 이건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저도 왜 저 아까 몇 년 됐다 그랬어요? 45년이 됐으니까 이건 사실은 불치의 병이죠. 그래도 어떻습니까? 날마다 십자가로 이렇게 하시니까 아직까지도 검사하면 신장도 뭐 크게 문제 없고 심장이나 간에나 큰 문제 없고 이건 정말 이게 의학적으로 말하면 기적 중에 기적인데 지금 아직 그들이 잘 몰라서 그렇죠. 내가 그래서 거기다가 또 한마디로 뭐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오늘 저녁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14절 1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돈 고치는 것을 분내어 우리에게 그동안에 와서 안식에는 하지 말 바구니를 주께서 대답하여 소나라고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우리를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래 이 어떤 은혜의 일들이 있으면 은혜로만 받으면 좋은데 꼭 이렇게 갈고리를 거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서 누가 그랬다 그랬어요? 이거 보면 회당장이라고 하는 게 회당장이면 율법에 대해서 정통한 분이겠지요. 이게 율법이 몇 가지로까지 세분이 됐냐 하면 613가지까지 세분을 해서 안식일에는 뭐 이런 걸 하면 된다 안 된다 뭐 어제도 그 저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지순례 그거 보니까는 그 진짜 유대인들은 지금도 버스가 운행을 안 해요. 아예 자기 자가용으로 움직이든지 관광 버스만 다니는 거지 그 정도로 철저하게 안식을 지키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자들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에 18배 구부러져 있는 그 여인을 고치시는 것도 안식일에 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볼 때.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에 뭐가 되십니까? 완성이 되시고 마침이 되시기 때문에 율법에 구애되는 분이 아니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께서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 그런 거 많이 따지잖아요. 지금도 뭘 먹으면 됩니까? 뭐 안 됩니까? 뭐 어떻게 뭘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럴 거 없다는 것이요. 그 믿음의 분량에서 오가는 것들이지 그것이 어떠한 막 죄가 돼서 그것 때문에 심판받고 한다는 것은 우리의 사람의 어떠한 율법의 그런 관점이지요. 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유함으로 많은 자를 포용할 수 있는 그러한 폭넓은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습니다. 우리 젊은 세대는 더 넓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폭넓게 잘 적용해 가야 되지. 우리 세대에는 그랬어요. 율법 참 굉장히 막 목사님은 절대 그때 우리 어렸을 때 목사님이 반팔 이렇게 입고 그러고 강대상 쓰면 큰일 났어요. 아무리 한여름에 더운 때도 검은 양복, 그것도 양복이 한 벌밖에 없어. 겨울 양복. 한여름에도 겨울 양복 입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러고 썼어요. 저는 점잖은 거예요. 그리고 넥타이까지 메고 하는 것은요. 요새는 그냥 무슨 청바지, 찢어진 청바지 입고 올라와서 막 찬양 인도한다고 막 그래서 하는 건 어찌 보면 청년들에게 좀 어떤 자유스러움 주겠으면 아니에요. 그러면 나는 경건은 언제나 마음의 경건을 위해서 그런 것도 여러분도 최선을 다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에 있어서는 최대한의 경건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잘 마음에 준비하고 생활에도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회당장은 안식일에 그런 일들을 한다 해서 비판하면서 안식일에 하지 말라고 지금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러나 15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지적하는데 뭐라 지적하십니까? 너희들 안식일에서 니네 집 소가 또 나귀가 유약간에서 풀어내서 가서 먹이를 먹이지 않느냐. 아니 너들은 안식일이라 해도 네 재산을 지키기 위해 소도 먹이고 양도 먹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인 구세주인 내가 내 양, 내 소가 된 이 백성을 내가 그 병에서 죄에서 풀어 자유케 하는 일이 왜 너희들이 시비하고 판단할 일이겠느냐.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는 것을 지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주님 안식일의 주인도 주일의 주인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하면서 그 안에서 치유받고 은혜받고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뭐 율법대로 따진다면 지금 우리 토요일 뭐 와서 방구 막 일하고 막 죽도록 막 나무 올라가 자르고 하면 뭐 율법으로 큰 문제 그때는 안 그러겠어요? 아니 무슨 뭐 안식일인데 토요일이 그때는 토요일이 안식일 아니요. 그때 유대인들에게는 그날에 이런 일을 한다면 그게 율법이 계속 내려왔다면 우리 토요일은 아무것도 안 해야 돼 그냥. 뭐 여기 나온 대로 무슨 뭐 양 소 있으면 가서 그 풀이나 조용히 먹이고 그냥 그러고 있어야 될 것이지. 근데 우리 주님께서 다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셔서 우리에게 큰 자유함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주의 일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완성하신 그 은혜 안에서 이 일들을 행하는 거지요. 사도행전 5장 38절에서 39절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분이 율법의 정확한 해석을 또 해주면서 바울을 변호하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이런 지식이 율법을 따르는 가말리엘이지만 이러한 상식 지식이 있게 될 때에는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못되니까 이단과 같이 막 악한 데 빠지는 거예요. 38절,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도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그럼으로써 바울이 행하는 그 일들을 이렇게 변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분명히 그랬잖아요. 가말리엘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지만 이 일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난 일들로 18배 된 구부러진 그 여인을 고치신 것인데 그를 대적한다면 너희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거역하는 것.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다.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를 힘쓰는 가운데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6절 17절 읽고 우리 말씀 정리하도록 합시다. 시작. 그러면 18회 동안 사탄에게 이 매임에서 인자들은 하고 우리는 그가 하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그들 자신들이 그 양과 소를 끌어내어서 풀을 먹이는 일을 안식일에 자기 제사를 위해서 하듯이 예수님의 제사는 누구예요?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의 제사니고 양과 소를 먹이시고 고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당연히 하시는 일인데 여기에서 무슨 말씀을 하는 거냐? 안식일의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그래서 합당하지 아니하냐 이 뜻은요. 대의라고 하는 것은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에게 주신 의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치는 것은 예수님이 마땅히 하실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일을 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정말 3년 6개월의 짧은 기간에도 최선을 다하여서 현장에 가셔서 만나시고 고치시는 역사를 이루셨는데 얽매인 자들을 풀어주시는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는데 그 결과로서 17절에 보면 반대하는 자들은 결국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반대하고 신앙을 버리면요. 처음은 잘 되는 거지만 후에는 후회하고 절망하게 되고 저주 가운데에 멸망하는 일들이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잠깐 어려웠고 오해를 받고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의 선하신 그 말씀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고 충성하게 될 때에 큰 열매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랬다는 거예요. 막 너무 어려운 일을 당해가지고 도저히 전에도 한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좀 마음의 생각은 지금도 짠해요. 또 한 분이 여기 농업진흥청 다니는 남편인데 남편이 굉장히 폭력적이고 그랬어요. 좀 왜 있어서 우대우사는 기억할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화남 아파트 배 뚱뚱이 막 등치가 막 산더미 가지고 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부인이 좀 활발한 듯 여기를 잘 왔다 갔다 하고 그랬어요. 그분이 내가 안 잊어버리는 게 내가 서울에 있다가 이제 오니까 빼끔할 거 아니야. 좀 그때는 젊고 머리털도 많고 넥타이 메고 딱 그때는 오고 있으니까는 딱 그러는 거예요. 저보고 목사님이 꼭 제비족 같으시네요. 그동안에도 그래서 그래도 재밌는 분이라 그래도 서로 인사도 잘하고 그랬어요. 근데 교회는 안 나왔는데 한 번 교회에 왔어요. 한 번 왔어. 그리고 와서는 뒤에 앉아서 눈물을 찔끔찔끔 짜기도 하고 그래서 저 양반이 웬일인가 저 했는데 그 뒤로도 한 번 왔다가 가서 안 보이더라고. 나중에 소문 들으니까 죽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남편이 때려 죽였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아마 아주 가정 폭력이나 이런 것들이 했던 것도 이게 그걸 견디지 못하니까 교회에 나와서 눈물 흘리고 그래 하고 갔던 거니까 안타까워요. 그때 좀 딱 붙들어가지고 정말 천국 백성 모르겠어. 그때 와서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그가 정말 주님 믿고 세상을 떠났으리라 믿거니와 그래도 좀 더 적극적으로 왜 안 했을까 하는 그런 마음도 들고 있는데요. 왜 어떤 분이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교회에 나와서 그날 은혜 받고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고 밖을 나가면서 그러더래요. 걸어 나가면서 교인들은 참 나빠. 교인들은 참 나빠 그러더래. 그렇게 은혜 받고 왜 나쁘다 그러겠어요? 그 좋은 예수님을 한 번도 안 전해서 나는 못 들었어. 근데 교인들 나빠 그러면서 갔다는 그런 글을 읽으면서 그렇구나. 우리 교회의 사명도 토요일 날 우리 청년들 나가서 믿든지 아니 믿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가서 전도하는 것. 정말 하나님께서 때가 이르면 풍성한 열매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능력 또 그러한 은혜를 주시면서 조금도 낙심하지 말고 주신 사명을 귀한 곳으로 와서 끝까지 잘 사명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